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그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나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할머니 언더 십자가. 나는 믿네. 그대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시라고 끝나기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설정해 놓았던 그 방향이 지금 온전한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세워놓았던 계획들과 내가 꿈꾸며 기도하며 걸어갔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나의 인생의 목적과 한 해의 목적이 주님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이 주님 그 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내 삶의 목적과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이 다시금 온전한지를 돌아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삶을 타협하면서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사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온전한 길인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 되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끝에 계신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와 그 믿음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깨워주시옵시고, 내 모든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잡아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주님 말을 잊지 않습니다. 목적 없던 우리의 삶에 목적이 되어 주시사 풍랑 중에도 순항하는 삶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 마주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우리의 교만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빛이신 주님, 우리의 삶의 빛으로 조명하사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그 빛을 사모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이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따가 잠시 뒤에 부를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빛으로 부르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걸어가네. 아멘. 여러분,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 하나님 내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그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함께하는 시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아멘. 우리 지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빛되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닮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은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닮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아멘.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다시 한번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은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이 가네. 함께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떠나가고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이 생명길 안에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여기 선포하고 이 생명길 안에 할렐루야. 우리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께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더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영적 감각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선포하며 주님 안에 모든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호산나. 근심을 떠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호산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시간을 보내면서 아직 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삶의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갈 건지,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내가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삶에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쓰러져 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에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부재 가운데 있는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주님께 기쁘게 할 수 없고, 내가 믿음이 아니고서 내 인생을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곳에 내 삶의 목적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어둠 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사 어둠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을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판단과 내 고집과 아직과 고정관 점들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오는 주의 말씀 속에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열방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라 위에서 기도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샬롬의 평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은 멈춰서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능력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대와 열방 가운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나라와 열방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총선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온전하게 섬기며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땅의 지도자, 지역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거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알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로 항해를 시작했사오니 동당 중에 있다 할지라도 순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사 오늘 드려드린 사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심년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고침받게 해주시옵시고 갈급한 심령이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으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성령 가운데 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우리의 삶에 찾아오사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사 주의 능력 힘입어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주님,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와 주의 나라의 질서,
주의 사랑이 열방에 흘러가게 하시고 오래 황폐한 이 땅 대한민국에도 하루속히 순결한 그리스도인들이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선교회마다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늘을 열게 하셨사오니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고 한 달의 시간 동안 함께 하신 주님, 다시금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사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한 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 콰이어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숨겨진 상처가 영광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보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한 번은 학창시절에 읽었던 소설 가운데 생트쥐베리의 어린 왕자란 소설이 있습니다. 어른들을 향한 판타지 소설이라고 해도 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보다 어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아온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던 조종사가 비행기 고장으로 인해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조종사는 사막에서 책의 주인공인 어린 왕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 양이란 동물은 닥치는 대로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어린 왕자가 비행기 고장으로 인하여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양은 가시가 있는 꽃도 먹나요? 이 질문에 비행기를 고치느라 정신이 없던 조종사가 그렇다라고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가시는 양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가시?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꽃들이 괜히 심술 부리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어린 왕자, 잠시 둘만의 정적이 흐른 뒤에 자신만의 가시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꽃들은 약해요. 그리고 순진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가시로 자기의 몸을 지키는 거예요. 가시가 있으면 겁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가인 생트쥐베리는 어린 왕자의 입을 빌려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가시의 존재 이유, 가시는 나를 보호하고 축복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네 인생 가만히 보면 가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아무런 가시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아마 인생의 여정이, 삶의 궤적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드러내고 싶지 않는 아픈 가시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또한 가정에서의 부부와의 관계성의 문제든 자녀와의 문제든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말하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가시로 인하여 아파하며 삽니다. 이것 때문에 아파하며, 이것 때문에 절망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가시로 인하여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느끼며,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픈 가시를 토로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에 바울만큼 중요한 인물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어머니의 태초로부터 나를 택종하셨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 그것도 저 길기야 다소에서 태어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외국의 낯선 땅에서 태어나 어떻게 보면 지금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바울, 그러기에 그는 헬라 철학과 더불어 헬라 문화에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어에 능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의 문화와 종교에 깊은 이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과 히브리 종교와 히브리의 문화에 익숙한 바울, 그러기에 확고한 종교적인 신념과 더불어 자신 민족에 대한 우월성을 가졌던 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 지금의 시리아의 땅인 다마스커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과 더불어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저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학식과 더불어 신념으로 가득 찬 이 청년 바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통째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를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곳곳에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자신의 아픈 가시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7장 24절에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만 이런 고민일까요? 우리는 고민 안 할까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고 내 안쪽에 악한 것이 있는데 언제나 악한 것이 이기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게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원치 않게 악이 내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존재론적인 실존의 문제예요. 이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받았던 환난과 핍박에 관하여 심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전했던 이 바울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하여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는 겁니다. 그도 인간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참된 복음과 진리인 줄 알면서도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에게 닥치는 두려움과 약함과 그리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그 아픔을 바울은 다른 사람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존적이고 심정적이고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결론을 얘기하자고 한다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근데 뭐예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해석의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육체의 가시가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건데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삶 속에 예수가 계시니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가요? 어떻게 보면 삶의 문제를 조금 해석하게 방향을 좀 다르게 하는 거죠. 해석의 방향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나의 육체에 가시는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자신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학설은 아마도 바울이 안질로 인하여 고생했을 것이라고, 이것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듯이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에 내 육체가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라고 말하면서 15절에 와서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11절에 와서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으로 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 바울은 안질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이에요.
육체의 가시 이 아픔을 이 바울은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느냐, 왜 내게 사단의 사자가 있었느냐. 바울은 보는 관점을 다르게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겁니다. 바울은 예수 믿은 후에 자신이 있는 육체의 가시는 다름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기 위한 것. 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교만의 반대는 겸손함입니다. 내가 이것조차 없어도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나는 무너져버리고 망해버릴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시기. 여러분, 모든 것을 배웠을 때 겸손함이 있지 아니하면 그 배움은 헛된 배움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겸손의 덕을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가진 것이 개인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인격과 다른 사람을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13세기 유명한 수도사였던 베르나도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베르나도 수도사가 덕 가운데 가장 높은 덕이 무엇이냐? 겸손이다. 그러면서 겸손할 때에 능할 수 있으며 겸손할 때에 강할 수 있으며 겸손하면 용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르나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베르나도는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죄를 알고 비천에 처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 비해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그것을 깨닫고 자신을 가장 낮게 비천한 존재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의 시대는 반겸손의 시대인데,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사실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여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죄가 드러난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 있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실수해서 실수했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무엇이 부끄러운 거예요? 죄가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속성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본래 죄된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 새롭게 되지 않고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우리 안에 맺어진 열매는 육체의 열매입니다. 냄새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육체의 소유대로 삭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이끌려 살 때에 거기에 거룩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어느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예수가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할 때에 내 죄가 사해지고 깨끗한 심령에 성령이 임재하시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 거기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 나의 결점이나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여 야밤에 자기가 사는 다윗성에 뛰쳐나와 맨발로 감람산을 거쳐서 저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에 그 모습을 본 이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습니까? 혀를 차면서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네가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여 왕위가 찬탈될 위험에 그 왕위를 버리고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여 혀를 차면서 야,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네가 그렇게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시므의 얘기를 들은 이 다윗의 마음. 뒤를 따르던 장군이 저 시므의 목을 칠까요 할 때 내버려둬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나의 약점이나 허물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겸손함이 생깁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어른들 대상으로 퀴즈 문제를 내어서 풀게 합니다. 좀 어른들의 생각과 아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퀴즈 문제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냅니다. 싸운 다음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싸운 다음에 뭐 합니까? 화해. 예. 어른 생각이에요. 화해, 용서, 사과. 무엇일까? 고민한 가운데 아이가 대답합니다. 반성. 반성한대요. 아이들은요.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과하고, 근데 아이들은 뭐예요? 반성한대요.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받은 어른들이 헷갈립니다. 결혼, 일, 먹는 것, 뭐 등등 해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생각해 봤는데 딱히 질문에 맞는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고 답을 찾아 헤맬 때에 아이가 대답합니다. 실수. 다 하죠. 실수한다고 두려워하거나 감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겸손함을 가질 수 있는 게 뭘까요? 정직과 신실성이에요. 정직하고 신실하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야말로 가장 큰 애지요. 그러기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나를 인하여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나는 자만하고 자고해서 넘어질 터인데 이것 때문에 나를 겸손하게 하고, 조금만 나아졌다고 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되었다 하면 게을러지고, 조금만 높아졌다 하면 오만불손한 자신의 모습을 알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뭐요?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육체에 가시는 다름이 아니라 나를 겸손케 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뭐라고요?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조숙한 사람일까요? 뭐 그런 분 아니 계시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집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 바울이 그런 기도 드렸을까요?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바울의 생애는 뭐예요? 오로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며 증거되며, 이 복음을 통하여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저들의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철저하게 구원론적이며 선교적인 겁니다. 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의 모든 백성에게 증거되기를 위함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나 낫게 해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 건강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 3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면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뒤로 넘어졌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이 헬라의 도시인데 유대인이 갈라디아에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강단에서 뒤로 자빠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희죽이죠. 비웃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치유자고 예수가 회복자라고 얘기하는데 너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서 네가 자빠지냐? 여러분, 예를 들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뒤로 자빠졌어요. 어떡 하시겠어요? 왜 대답은 안 하세요? 나랑은 관계없어. 뭐 목사님이 넘어졌으니까 난 별 문제 없어. 당신의 문제지 뭐. 나는 뭐 어머 놀라기만 하면 돼 뭐 이런 거죠. 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넘어지면 놀라고 걱정스럽지만 조금만 지나면 아니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못 고칠 질병이 없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목사님은 그 병으로 인해 자빠지네? 이렇게 얘기 안 할까요? 안 하면 땡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한 기도예요. 그걸 3번씩이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내가 넘어지기도 하면 어떡할까요? 이걸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인류의 십자가를 입기 위해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라고 옮기십소라고 한 것처럼 바울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잘못된 기도일까요? 개인의 욕심이나 개인의 사욕에 의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변화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해석만이 달라진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가진 몸 그대로가 내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 뭘까요? 단순히 내 질병에 대한 은혜 아닐 거예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만남, 기도의 생활을 놓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길 두렵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깊은 기도의 자리에 이 바울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함,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고백해 하시기 위함, 그리고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픔이 있으면, 마음의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기도의 시간이요, 우리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응답의 역사가 많아지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보세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잖아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뭐예요? 찬송하며 기도하잖아요. 기냥 생겼을까요? 그 어려운 때에 그냥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연습이 경건의 삶으로 이끌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살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기도할까요? 아니잖아요. 기도 안 해요. 압니다. 근데 가시가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 생각하는 거예요. 끝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국률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 여러분,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패티라고 얘기하는 단어인데, 이 심패티라고 하는 단어는 심이라고 하는 together, 패티라고 하는 경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통,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처럼, 수직적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위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은 누구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거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야말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의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저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이요,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가빌문에.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에서요, 천만에요. 그런데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아파한 거예요. 같이 슬퍼한 거예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파 보니까 그 아픔을 알 것 같아요.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어떤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 언젠가 차를 타고 가다 이런 얘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서 갔다가 제대해서 돌아보니 첫사랑이었던 애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린 겁니다. 와, 속이 상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고민만 하는 겁니다. 몰골이 지도록까지 고민을 합니다. 어머니가 위로했지만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아픔에 아들이 너무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이 어머니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남자니까 남자끼리 좀 이야기를 해 위로해 주세요. 부탁을 받은 아버지가 아들 방에 들어가 먹지도 않고 최재해지신,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에 아들을 놓고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야, 뭘 그러냐? 세고 센 게 여잔데 뭘 그러냐? 괜찮아.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라고 뭐라고 해도 아들은 침대에 누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으니 아버지가 아들의 방을 나가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야, 나도 옛날에 그랬다. 나도 옛날에 첫사랑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 갈 때 내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니더라. 방을 나갈 쯤에 이런 말을 던진 아버지, 이 말을 듣는 아들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도 그랬어요. 벌떡 일어났는 겁니다. 그럼 아들이 여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방에서 나와 먹을 것을 찾는 아들을 보고 엄마가 신통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야, 아들 괜찮냐?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나와 있느냐? 라는 엄마의 말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는데 아버지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대판 싸웠답니다. 당신이 내가 첫사랑이라고 하더니 뭐가 어떻고 어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한 사람을 뭐예요? 세우잖아요. 자신의 아픈 가시가 있었기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던 것. 우리 다 말하지 않지만 나만의 아픈 가시가 있잖아요. 그게 가장 나를 찔리잖아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잘 앉아 계시지만 들여다보면 내 안에 아픈 가시가 얼마나 나를 찌르고 있는지. 여러분, 이건 뭘까요?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힘듦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하면서 세워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기에 바울은 나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약한 것에 능력이 나타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시로 인하여 아파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 이 가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붙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기 위한 은혜의 귀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늘 하는 찬양이지만 오늘 처음 하시는 찬양처럼 같이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멀리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사랑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에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끝자락에 역사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70년 역사인데 뭐 일반적으로 다 역사라고 얘기하겠지만 광림교회 70년 그 불꽃 같은 이야기라고 해서 이렇게 역사서를 70주년 기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구입하시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자꾸제 꽂혀 있는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은 기사와 더불어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씩 구입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의 역사가 꽂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사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가 참 애들이 없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고분분투해요. 여러분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예배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은 중고등학교가 또 절벽이라며요. 그럼 10년이면 뭐예요? 청년이 절벽이에요. 20년은 뭐예요? 장년이 청장년이 절벽이에요.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복음을 전하며 또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오셔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격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의 축제에 많은 참여와 더불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1학기 광림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지원하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아는 25개국의 조용식 권사님 가정에서 신어미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들,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길 바라는데, 이렇게 간혹 받아 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를 가졌던 권사님이 세상 떠나신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좀 오래 계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란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타임 2호로 나왔습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귀한 말씀의 묵상집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또 은혜 나누고 증거하는 뉴스레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크신 주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 위에 크신 주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높은 별을 넘어 이 낮은 땅 위에 죄범한 나 위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증거되어지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되 넘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빛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사월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는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 좋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복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지구 전국 곳에 일어나는 총성의 소리가 변하여 샬롬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신임의 소리가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환희의 소리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고 저 각과 착지 가운데 있는 저 땅 위에 아버지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데올로기 정권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육체의 아픈 가시 아버지, 이것이 바로 내게 은혜가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겸손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하려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의 소유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